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6월절이죠.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죠. 이 그리스도의 날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을 오늘 6월절 희생제사, 그 6월절로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을 이미 계획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건 성경을 통해서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가만히 보면요,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크리스마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이날이 크리스마스냐 저날이 크리스마스냐,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그걸 갖다가 없애고 이 그리스도의 날을 대신해서 이 날을 넣은 건데요. 뭐 이 날이 뭐 크리스마스냐 저 날이 뭐 명확하지 않다, 뭐 그런 싸움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크리스마스는 영원 전부터 있어서, 그게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보면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은 이미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가 이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게 날마다입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영원까지 세세무공하도록 영광이 되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부터 계획됐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셨고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말씀 이해되죠? 네. 그래 이제 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 또한도 아시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기로 하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하기 위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냐, 그 내용을 설명해 놓으신 것이 21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한 이 대속과 구속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죠.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아멘. 그 우리의 제일 인간이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범죄하고 나서 서로 부끄러워서 가린 거 아닙니까? 가려집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 같은 가지고 가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파리, 나무 이파리 가지고 얼마나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가죽이 죽음, 그렇죠?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뭘요? 피 흘리게 되는 그 번제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 그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언약의 흐름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의 흐름이요, 크리스마스의 흐름이요. 그게 이 언약이 흘러서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치고 사람들은 다 나 중심으로,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전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날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걸 전부 변질시켜 버립니다. 전부 자기를 위한, 육신적인 이익을 위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제사와 번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의식조차도 전부 변질시켜 버려요. 전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다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땅을 사고 땅을 팔고 노아 시대에 그랬다고 말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의로운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놓치고, 언약 뭐 놓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속에서 또 누가 나오느냐? 바벨탑을 일으키는 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임금들이 또 나와요. 그게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또 속이면서 또 나 육신 성공적으로 또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3,6,11의 흐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누구를 구원해내십니까? 건전히 하나님의 완전 절대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 단을 쌓았더라. 그게 뭡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단을 쌓고 걸어간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메시아 오실 땅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와 단을 가는 곳마다 쌓아요. 그래, 그 예배와 그 의식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 언약이 흘러서 오늘 어디까지 흘러왔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는데요, 거기서 애굽에 노예된 현장에서 6월절에 피 바른 날 해방되어지는, 또 포로 되어졌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제 이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모든 그리스도의 날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 길에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언약을,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45년 이제 6월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이 하나님 모습을 6월절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자,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준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세상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 이 아담, 아브람, 요셉이, 이게 야곱의 때에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약 300년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다 세속화되어 버리죠. 하나님 언약을 다 잃어버리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레위 자손, 그때는 지파가 아니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자손, 이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흘러온 거죠. 그 언약을 이어오고 또 그 언약을 이어온. 여러분, 진짜 그래,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는데,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심히 번성케 되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됐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300년 동안 고센 땅에 애굽에 살면서 심히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닙니까? 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돼버렸냐? 노예돼 버렸다니까. 그것 때문에 노예돼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커지거든. 이것들 좀 있으면 우리 자기 민족보다 더 힘있게 강하게 될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어때요? 겁이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도 아무 반항할 수 없는 힘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을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나고 노예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노예 이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 속에서 누구를 준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는 거죠. 모세를 준비시켜요. 이 사람들이 뭘 아는 사람들이냐 보니까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고 전달해가는 이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뭐라고요? 이 요셉의 유고를 반드시 메고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그 언약의 흐름을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요게벳과 그 레위 자손의 가족이 이 말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이제 그 기억하는 사람 없으면 요셉의 유고를 다 놔두고 가겠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라는 말은 약속의 땅으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에 대한 이 마음을 심어두셨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향으로, 자기의 본향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심어라.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구원자가 오실 땅, 그 땅에 대한 언약을 그들에게는 심어놨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 놓치고 걸어가면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이 땅은 뭐냐? 237 5천 복음화예요.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왜 우리에게 부흥하게 하시는 응답을 주셨느냐?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방향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 흐름을 기억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건 간단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데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이 사탄과 흑암의 나라, 이 바로 임금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이후에 6월절에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다른 어떤 재앙, 10번째부터 9가지 재앙, 그 재앙 아무리 가지고는 해방 안 돼요. 6월절에 피 바른 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6월절에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 그 어마어마한 애굽 땅,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애굽을 이기고 6월절에 피 바른 날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제일 중요한 본문을 빼먹었어요. 거기에다가 4번. 그 6월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규례를 오늘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6월절의 규례에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온, 어쩌면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어떤 살 길을 찾아오고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어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 보니까 될 것 같거든. 자, 그런 일들을 보고 수많은 잡족들이, 그렇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붙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잡족이라도 할례받은 자는 6월절에 함께 모여 이 6월절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서 오늘 말씀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뭐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자기 몸에 뭐 할례를 행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혈통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혈통적인 전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도 뭐요? 그 백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거라.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유대인 자신들만 선민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 그 할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이 할례의 언약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언약과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할례를 통해 함께 6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는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 놨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할례를 받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대한 예식을 처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훗날에 우리만이 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틀린 말인지,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거꾸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6월절의 예식의 규례를 어떻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날 6월절의 예식과 그 그리스도의 날을 이제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경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언약, 구약의 오늘 이 약속된 영원부터 약속되어진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는 자가 유월절의 예식과 그 은혜에 참여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피바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 40년 동안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이 평생의 우리의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 성전 삼으신 겁니다. 구별되어서, 성전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가 이방인이고 잡족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그들을 유월절의 은혜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유월절이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금 그리스도의 주인공 되신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언약의 본질은 빠져버리고 지금 전부 세상이 지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먹고 노는 날로. 성탄 예배, 이게요, 갈수록 앞으로 세상은 더 복음을 방해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올해도 우리가 좀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은 새벽 성도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못 돌아가. 돈다고 하면은 또 아마 신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 이 그리스도의 날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냥 기분에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시키고, 6월절에 희생제사 피 바를 때 어떻게 뭐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할 때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새벽송 돌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그렇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늘에는 기쁨의, 땅에는 영광의,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그 선포하는데, 우리 후대들 아이들 속에 뭐가 기억이 돼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이 크리스마스, 이 예식, 이 예배 때 전야제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뭐요?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는 거라니까. 6월절의 예식을 대대로 행할지니라. 지금 양의 피를 잡겠습니까? 뭘 잡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가,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심어주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6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올해 보니까 진행되어지는 게 참, 크리스마스 성도들 이거 준비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얘기도 하지만 눈도 그렇고, 예배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연약한 성도들 많고. 근데요, 하나님은 살아요.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걸 저는 봐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늘 상황이 이래서 어려워서 저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사람이 있고 없고 상황이 되고 안 되고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꾸 사단은 우리를 뺏기게 만들고 우리 시선을 뺏기게 만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요 마음껏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없다가 아니고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가 전부라니까, 전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 완성한 이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날을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또 본정신 돌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자, 이 해방받았을 때 어땠겠어요? 이 6월절의 희생제사와 이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세와 같은, 이 아론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사람들이요, 이 6월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예배,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고백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도 다 없어졌어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 안 됩니까? 여러분요, 불신자들 시내 나가면은 막 캐롤송 나오고 막 기쁘다고 좋으셨네요. 안 믿어도 기쁘다고 좋으셨네 하고 노래 틀어놓고 캐롤송 틀어놓는데 요즘 그것도 다 없어지고 막 점점점 그래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회복하는 겁니다. 인사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뭘로 살아가는 거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됨을 누립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언제까지? 영원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는 성경도 오늘 따로 본문 잡을 것도 없이 성탄절 너무 감사하게 성탄 메시지라, 출애굽기 12장 43, 51절
그 유월절의 주인공,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저주 재앙의 날, 날마다 날마다 노예 같은 인생, 날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고된 삶 속에서 좀 먹을 거 생기면 좋아하고 입을 거 생기면 좀 편해하고 좀 좋은 집 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오늘 유월절의 희생자, 그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고 가십시오. 날마다 의식주 걱정하고 걸어가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 가지고 고창복음화, 호남복음화하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난 말씀이 뭡니까? 내 자녀가 이 일에 대하여 묻거든. 네 자녀가 이 유월절 의식이 뭐냐라고 묻거든. 뭐라고요? 이게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시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한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흑암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치유할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